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부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부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부리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바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 그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 나팔 대접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인도 7개 떼고 나팔도 7개 보고 대접도 7개 쏟는 거죠. 근데 인과 나팔 심판을 보면 같은 그 공통점이 있는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막간이 있고 또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도 뭐가 있다고요? 막간이 있다 그랬어요. 6째 인과 7째 인 사이의 막간은 뭐였습니까? 14만 4천.
14만 4천. 그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7장이 그 막간사예요. 그거 왜 그 7장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6장이 뭘로 끝나요? 누가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서리오 이렇게 끝나는데 여섯째 인심판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팔 심판도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이 막간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 읽은 우리 지금 10장과 11장 14절까지 이게 이제 막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 막간으로 들어간 내용을 보게 되면 요것만 보고 오늘은 계시록 나팔 심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의 내용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 부활주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이렇게 막간이 있다고, 막간이 있는데 여기 막간 내용을 보게 되면 3개예요. 내용이 몇 개라고요? 3개야, 3개. 요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요?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의 손에 뭐가 하나 들렸어요. 뭐가 들려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턱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천사의 소리가 천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나아가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나가서 달라 그랬더니 줘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힘센 천사 두루마리를 가진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와 그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이야. 요냉이에요. 천사와 요한.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천사와 그 천사에게 나가서 그 두 마리를 받아서 요한이 먹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게 돼. 예언을 하게 돼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성전 측량을 하는 거예요. 성전 측량을 하는데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 섬기는 사람들은 측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전 측량. 성전을 측량한다. 성전 측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성경 측량한다. 성경 측량한다는 것은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전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 섬기는 사람들은 측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성전 밖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건 나중에 내용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성전 측량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러는 일이 있을 것수가. 두 증인. 이거 참말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향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야기가 기록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굉장히 긴밀하게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은 일단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있다. 삽입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는 땅에 있는 교회, 전투하는 14만 4천의 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교회, 수많은 종로 넘어 가지 들고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여기서는 힘센 천사, 도루마리 가진 천사와 요한 이야기, 성전 측량 얘기, 두 증인 얘기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심판이 이렇게 있는데, 대접 심판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막간이 없이 그냥 쭉 심판이 있어요. 대신에 요 일곱 번째와 대접 심판 요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는 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보여야 돼요. 계시록 볼 때 이 구조가 보여야 나중에 읽을 때에 지금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이 알. 어쨌든 간에 이게 전체가 다 어디서부터 어디다 6장부터 16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야. 16장 사이에는.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막간은 10장하고 몇 장이에요? 11장. 11장이에요. 10장 11장에 있는 11장 11장 10장 11장 11장 14절까지고 그다음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여기 나팔 심판, 일곱 번째 나팔 심판 내용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고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의 전체 이 구도를 이렇게 보면, 이게 해야 돼. 늘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 2장. 이게 뭐예요? 천지 창조죠. 천지 창조야. 천지 창조인데, 이거는 뭐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장에 가면 타락이야. 이건 뭐라고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거야.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야.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붕괴. 3장. 그러면 그 이후부터 역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붕괴됐어요. 그걸 가만 놔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뱀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를 정복하는 중에 발에 뒤꿈치가 물리는 사건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붕괴됐다고 한 얘기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권세 아래 순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붕괴와 동시에 이 세상에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됐다는 거야. 세상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 나라의 붕괴를 뜻한과 동시에 세상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는 땅이었는데 그 지배권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험 받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나타나가 네가 나한테 한번 하게 되면 이 세상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래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 그런다고. 왜? 원래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은 이 땅은 누구에게 맡기신 거야? 아담에게 맡긴 거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때 지금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천지 그랬을 때 이 천지 했을 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들이야. 저기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태초에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하에르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늘들이에요. 하늘과 우리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돼 있는데 하늘과 단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우주관이 우리랑 틀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셔.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은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완전히 느끼신 거야. 완전히 모든 걸 아담 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이 아담이 뭐 했다고? 이 아담이 땅이 누구 거예요? 아담 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담이 사탄에게 가니까 이게 또 같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알아야 돼. 아담은 개인과 동시에 첫 창조의 대표예요. 첫 창조. 이 첫 창조야. 첫 창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첫 창조. 첫 창조. 그래서 세상 나라가 범죄하면 세상 나라가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얘기가 뭐라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여기 대가리가 누구야? 사단이니까 사단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 내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얘기는 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세상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말이야. 뭐가? 창세기 15절의 말이 갖고 있는 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너를 정복해서 다시금 돌이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 창세기 3장 15절 이후의 내용은 뭐겠어요? 뭘 봐야 돼? 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냐고 이게 봐야 돼.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것만 봐도 복음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겠어요? 그렇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 세워졌다, 무너졌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니까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성경 전체의 구도 속에서 복음은 여자 후손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킴, 다시금 찾음, 회복시킴, 세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지금 살펴볼 수 없고 성경이 계속 내용을 쭉 봤더니 이 여자의 후손이
성경의 계시가 이제 계속 발전되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이렇게 계시가 발전되어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발전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다가 구약이 끝나고 중간사 시대를 통해서 신약이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떡 나타났어. 예수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얘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게 보게 되면 다시금 세워질 것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온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와서 세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해? 이렇게 얘기도 해?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지겠어요? 예수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여자의 후손이라면 여자의 후손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라면 예수가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뭔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일단 세상 나라 대가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사단부터.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다 사단의 백성으로 갔으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야지. 사단 정복하고 백성 만들기를 해야죠. 그러면 물론 하나가 더 있긴 있죠. 뭐 해야 되겠어요?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도 같이 타락했잖아. 땅도 같이 타락했잖아요. 땅도 새롭게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의 후손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분이 예수라면 예수가 해야 할 일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왜 그 일을 하셨다고? 귀신이 지배하고 병들었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사탄이 지배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귀신이 내쫓기고 병든 게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이 죽음은 그러나 다시금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의 이 죽음은 그거는 지금 몇 장에서 얘기하느냐면 8장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10장쯤에 와서는 내 죽음은 많은 사람을 다시금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는 죽음이다. 속죄. 자, 속죄의 사건이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마귀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니까 한 천국에 못 들어가지. 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뭘 해석할 때? 자기의 죽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3일 만에 달아난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는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했어. 다른 것도 다 했어요. 그러고 진짜 죽어버렸어. 그러고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여기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음.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고? 부활이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할까? 십자가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떼놓지 않고 같이 늘 이렇게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해요. 그게 또 복음이라 그러고 핵심하고 하는데 왜 이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은 다음에 꼭 부활이 없으면 안 되나? 부활해야 백성이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지금 그거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면 첫 번째 왜 부활하면 안 되는가? 부활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요. 흙에 묻혔습니다. 흙에 묻힌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을 파고 집어넣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지. 어쨌든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짠 하고 본인이 살아난 걸로 생각하는데 본인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살아난 게 아니면 성경 가서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 자꾸 부활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해서 보면 일으켜졌다고 자꾸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됐다고? 일으켜졌다. 그러면 그 얘기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일으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으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본인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야. 부활은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야. 다시금 살리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와가지고 이 자기 이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뭐 요거는 요런 얘기는 뭐 좀 정복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다르게 얘기했어요.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났어. 그럼 그 살아난 게 뭘 의미하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는다 했는데 그대로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셨다는 거야?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잖아.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게 구원의 사건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야. 뭐가?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인데 예수님이 지금 다 이렇게 얘기했어. 살면서 이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 했는데 십자가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고 죽었는데 나의 죽음이 그런 거야 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이 전부 다 진짜다 한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누가 증거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부활이 그걸 나타내는 거야.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아니, 뭐 예수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러고 죽었겠네? 그러고 그걸 모르니까 또 이게 사람들이 구약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무에 달린 사 저주받아 죽었다 그랬는데 저주받아 죽었네? 이래서 두 제자도 실망해서 엠마오로 다시 돌아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본인이 말은 안 하고 뭐 했지만 이렇게 나타냈던데 정말 그분이 사실이었네가 증명되는 게 뭘로 증명되는 거야? 부활로 다 증명되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부활은 꼭 뭐랑 붙어 다녀요? 십자가랑 꼭 붙어 다녀요.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돼요. 부활은 뭐 확인시키는 건데 십자가가 없이 부활만 있었다. 그러면 뭘 증거할 거야?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십자가만 있으면 이거 증명해 줘야 되는데 부활로 증명해 줘야 되는데 부활이 없으니까 증명이 또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 같이 있어야 되네. 같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정시켜 주셨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심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승천은 뭐예요? 승천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오심. 재림하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재림 이 전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지잖아. 오심부터 재림까지 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여기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초림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재림으로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복음인데 이거를 쭈그려가지고 쭈그리는 게 아니라 압축시켜서 말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고 더 이렇게 할 때는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됐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셨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긴 예수예요. 여기 뒤에 있는 이제 십자가 사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이 있었어요.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야 될까? 여기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뒤에 이 후에 여기 재림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여기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때문에 사도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말을 자꾸 조금 덜해. 좀 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 나라 왕 같다 얘기하다가 하나님 나라 말을 조금 덜하고 자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꾸 얘기해. 이거를 이걸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여기 세웠는데 무너졌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졌으니까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가 이게 복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전했고 처음에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렇게 안 전하고 어떻게 전한다고? 십자가와 부활로 자꾸 전한다고. 왜 그래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했는데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려 그러면 뭔 문제가 해결해? 이거 하나님 나라 통치하러 들어가려면 어떻게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잖아.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십자가 부활이 제 문제를 사람들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좋긴 좋은데 거기 못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들어가는 것은 죄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 뭐가 강조되어진다? 요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얘기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얘기하게 되어진다. 십자가 부활로 끝나 내나 똑같이는 십자가 부활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야. 근데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로 말이 복음이 바뀌어서 자꾸 증거되어지기 시작된다. 그런데 핵심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뭐다?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됐고 재림으로 천국이 완성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복음이지만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어쨌든 첫 번째 하나는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죽으심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이 그것을 누가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첫 번째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자연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아닌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결국은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안 죽고 계속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라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이 죽음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거죠. 어쨌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인데 여기서 사람이 살아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빚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두 손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죽음. 근데 여기에 다시금 생명이 부어졌다는 거야.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부활이 뭘 나타내고 있어요? 부활이. 새 생명이 창조됐다는 거잖아. 새 생명으로 자주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금 창조해서 넣어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활 사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증명을 해. 하나님이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건데 다시금 생명이 빚어져 여기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만드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줘요. 뭐가? 부활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뭐 어떻게 증명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 수 있지요. 예, 뭐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이 창조는 이때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명하고 달라요. 이 생명. 이때 생명은. 그리고 몸도 예수님의 몸도 보니까 다른 몸이야.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까? 새 창조. 새 창조 중에 새 사람이라 그럴까? 처음 새롭게 창조가 시작됐는데 첫 사람이에요. 새 창조의 첫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새 사람. 첫 새 사람이야. 첫 새 사람.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지금 제가 하나 지금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이 창조주다 얘기는 하나님이 새 창조를 만드셨다는,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말이야.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인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새 창조주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왜 중요해요? 일단 이제 조금 더 일단 그 다음에 로마서 6장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세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뭐 이렇게 얘기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서 죽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같이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 이 첫 열매는 뭘 나타내요? 이렇게 하나가 맺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앞으로 그 여러 것이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서 보니까 사과가 하나 첫 열매 맺혔어요. 그러면 사과가 열매가 하나 맺혔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니까 다른 가지에도 사과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였다는 얘기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요 세 가지만 일단 세 가지만 더 찾아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인정이 그걸 뭐라고 얘가 증명 하나님의 확증 부활은 예수님의 이삭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 죽은 사건이야. 확증.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는 왜 구원이 없어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하는 거, 도장 찍어주는 사건인데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안 돼. 다른 종교에도 석가모니가 쫙 얘기했어요. 그러고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석가모니를 다시 살렸어요. 그러면 불교도 구원의 도가 돼.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마호메트가 쫙 얘기해가지고 이슬람 쫙 얘기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또 마호메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슬람도 구원의 길로 돼. 근데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석가모니도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마음에서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그냥 사람의 말로 끝난 거예요. 구원의 길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정한 것은 누구만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났기 때문에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는 얘기는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자꾸 니만 옳다고 나도 그래 니도 옳아. 근데 나도 옳다고 해. 이래야 좋아할 텐데 기독교는 뭐냐? 난 옳아. 근데 옆에 사람 보고 가만히 있으면 준대. 넌 틀렸어. 넌 옆에 사람 보고 뭐라 그런다고? 넌 아니야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지. 너는 틀렸다 그러고 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런 새끼 치면 잘났다 그런다고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부활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또 그래서 그분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우리도 장차 죽지만 또 부활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잖아. 이 초림.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 얘기는 여기는 아까 저게 세상 나라라고 그랬지. 세상 나라의 종말의 시작이야. 종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여기는 지금 세상 나라가 쭉 여기서부터 왔지. 세상 나라가 쭉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이렇게 쭉 왔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 동시에 세상 나라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야. 그럼 여기는 세상 나라 멸망, 종말의 완성이야. 종말의 완성. 세상 나라 종말의 완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 그러면 세상 나라 종말이 시작됐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재림으로 완성됐다는 세상 나라 종말이 완성됐구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저보다 봐 지금. 첫 창조잖아. 첫 창조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 새 창조의 뭐야? 완성이 되겠죠. 새 창조의 완성. 이걸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예요. 하늘과 땅이잖아. 하늘과 땅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새 창조야. 새 창조가 아니고 하늘과 땅이라 새 천지지. 새 하늘, 새 천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천지인데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재림 때 완성되는 거야. 새 창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기 여기 땅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처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 창조를 통해서 이 아까 저기 땅도 타락했다 그랬잖아. 땅. 근데 이 땅에 대한 견해가 두 개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는 완전히 불을 태워가지고 없애버려. 그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하나는 완전히 없애지는 않아. 그러나 불태워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새롭게 갱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재창조, 하나는 갱신이야, 갱신. 근데 뭐 한다고요, 우리는? 어느 쪽? 이 갱신 쪽에 우리 믿어. 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조금 더 내려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니까 이 만물이 무슨 만물이야? 새 만물이잖아. 새 만물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새 창조잖아. 새 창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만물, 새 창조. 그래서 새 창조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없어지질 않아.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다시 만든 것만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거야. 거기는 뭐 가시나 엉겅기, 가시와 엉겅기로 나타나잖아요. 땅이 타락한 것을, 땅이 범죄함으로 땅까지 그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나타난 것이 가시와 엉겅기로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르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그래서 이 땅도 만약에 불태워서 없어진다 그러면 뭐 불태워 없을 거니까 막 해도 되겠지만 이게 없어질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잘 이렇게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해야 돼. 그래서 막 난개발하고 황폐화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 이런 거 잘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독교 정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오해는 뭐다? 나팔, 심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들어갔다. 근데 막간의 내용이 몇 개였다고요? 3가지였어요. 뭔 거예요? 두루마기를 가진 힘센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로부터 요한이 책을 받아먹은 사건 하나. 그 다음에 성전 측량 또 하나. 두 증인 이야기. 이게 6번째와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막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다 신학적으로?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니까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로 이렇게 나타나면 삶과 죽음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 것을 하나님이 확정시켜 준 사건이다. 확정해 준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나타내고, 세 번째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부활할 것을 보여준다. 죽어도 안 죽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 죽어도 물론 죽죠.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되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할 거예요. 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